자리에 편히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저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25절.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실제로 의학계에서도 스트레스가 직접적 또 간접적 질병의 원인이 되는데 약 80% 정도가 원인이 된다고 합니다. 특히 고혈압이나 심장질환, 위궤양, 알코올 중독, 우울증 등등 지금 우리 사회에 나타나고 있는 각종 질병들의 그 근원이 스트레스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낮추기 위해서 참 많은 활동들을 합니다. 문화활동도 하고요, 또 스포츠 활동도 하고, 또 여행도 다니고 여러 가지를 하면서 이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는데 참 많은 시간을 쓰고 노력을 합니다. 실제로 이런 여가 생활은 한 사람의 삶의 질을 건강하게 만들고 높이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또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스트레스를 통한 질병에 걸리지 않도록 많은 도움을 주는 것은 사실이죠. 그러나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지금은 더 많은 종류와 더 많은 여가 활동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해마다 이 여가 생활에 쓰는 지출 비용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참 아이러니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 성인병 환자는 점점 늘어나고 있고 더 많은 사람들이 병원을 찾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여가 생활을 열심히 하면 병원을 찾는 사람이 줄어들어야 되는데 여가 생활을 참 열심히 하는데도 병원을 찾는 사람들은 늘어나고 있다면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취미나 여행이나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서 우리의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근본적인 건강, 정말 근본적인 쉼과 여유는 그것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선포했을 때 복음에 대해서 의심하는 사람이 있고 또 무관심하고 무반응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가장 많은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수많은 예수님의 기적을 목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선포했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는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이런 사람들을 뒤로 한 채 지금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의 초청장을 보내고 있는 것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아는 너무나 유명한 구절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너무나 많은 오해가 있는 구절이기도 하죠. 물론 이 말씀을 전도 대상자들에게 전도 집회 때 많이 합니다. 틀린 것도 아니고 사실입니다. 그러나 마태복음의 본문의 문맥의 흐름에 보면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나에게 진정한 쉼이 있는가? 주님은 분명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주님 앞으로 나오면 주님은 쉼을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나에겐 진정한 평안과 쉼이 있는가? 여러분, 그 쉼 안에 없다면 우리의 믿음을 다시 점검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신앙을 다시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리고 계십니까?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쉼을 누리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주님의 이 초대장은 주님의 말씀을 들으러 나온 제자들에게,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초청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오늘 주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제자와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쉼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님이 주는 쉼을, 이 초청에 응답하여 진정한 쉼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25절, 26절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다. 첫째는 진리를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는 이것을 숨기시고 어린아이에게는 나타내셨다. 그리고 이것을 감사한다. 그럼 이것이라는 것이 뭘까요, 도대체?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부터 지금까지 쭉 얘기해왔던 하나님 나라의 비밀입니다. 이건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계획이며 구원의 진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즉 복음입니다. 근데 왜 예수님은 슬기롭고 지혜로운 자들에게는 이 복음의 진리와 비밀을 숨겨두시고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에게는 나타내시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지혜롭고 슬기롭다 하는 이 단어가 어떤 단어를 쓰고 있냐면 학식이 뛰어나고 총명하고 그런 단어를 쓰고 있어요.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럼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은 누굴 얘기합니까? 본문을 보면 순수하고 마음이 단순하며 수용성이 있는 사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을 얘기하는 것이겠죠. 지금까지 소자, 작은 자, 이건 다 제자들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 같은, 이것도 지금 제자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25절에 감사하나이다, 이 말의 원래 뜻은 제가 전적으로 동의합니다라는 뜻이에요. 심지어 26절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는 감춰주시고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에게는 나타내시는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옳습니다. 전적으로 제가 동의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먼저 우리가 이 말씀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건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것인데요, 이걸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왜 누구에게는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누구에게는 진리를 깨닫지 못하게 하셨느냐라고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구절의 원래 의도는 뭐냐면 어떤 사람이 복음의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느냐. 지금 그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왜 하나님이 감추시고 왜 나타내시는지 이것을 설명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설명한다고 해서 이해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는지 설명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왜 에서를 버리시고 야곱을 선택하셨는지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왜 나를 선택했는지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선택은 이해할 수도 없고 설명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하나님 너무 불공평하시고 불의한 것 아니야? 라고 오해를 하는 것이죠. 로마서 9장 14절 말씀. 로마서 9장 14절 말씀. 로마서 9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부터 16절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구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계획을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다고 해서 하나님은 불의하시고 불공평하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없고 이야기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은 옳은 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게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옳은 일입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것이 절대 주권을 향한 하나님에 대한 신뢰예요. 하나님이 어찌 불의한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어찌 불공평한 일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불공평해 보이죠. 왜 감추시냐 이 말이에요. 감췄다는 것은 절대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드러냈다는 것은 깨닫게 하신다는 것이죠. 이건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이며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속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얼마 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죠. 마태복음 9장 13절 말씀. 마태복음 9장 13절 말씀. 마태복음 9장 13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가서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 하시니라. 여러분, 여기서 의인은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스스로 의롭다 여김을 생각하는 자. 죄인은 누굽니까? 스스로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여러분,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는 누구를 얘기할 거예요?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스스로. 어린아이 같은 사람은 스스로 어리석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제자들은 무식한 사람들이, 학식도 없고 깨달음도 없고 배움도 없는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유대인들은 성경의 말씀을 다 외우고 이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아간 사람들인데 성경이 소개하고 가리키는 예수를 잡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성경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성경이 증거하는 진리가 왔는데 그 진리를 못 박아 죽이는 것이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말이 있지만 모르는 게 약이다라는 말이 또 있죠.
여러분,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그 스스로 지혜롭다 생각하는 그 지혜가 진리를 찾는 데 큰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십니까? 스스로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진리의 말씀을 감춰 두셨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처럼 단순하고 순수하고 수용성이 있는 사람들은 진리를 경청합니다. 그리고 진리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진리를 깨달음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게 되고 구원의 길을 찾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무엇인지를, 세상이 알 수 없는 그 평안이 무엇인지를 알고 누리며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단순한 사람이 누리는 복이에요. 복잡하게 생각하고 따지고 달려들고 진리를 발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수한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단순한 마음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겸손한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만이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진리를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초청에 응답하여 주님이 주시는 참된 쉼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27절 말씀, 다시 본문 마태복음 11장으로 돌아가서 27절 말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참된 진리를 깨닫고 참된 쉼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라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구속의 지혜와 모든 구속의 계획과 구속의 방법을 담아놓은 것이거든요. 근데 그 계시를 누구에게 다 담아놨느냐? 예수 그리스도께 담아놨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모든 것이라 되어 있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의 모든 신적 권위와 능력, 그리고 구원의 계획과 구원의 비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이 아는 자는 정보를 안다는 게 아니에요. 이 아는 자의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 영원 전부터 알고 있는 그것을 지금 현재를 거쳐 영원까지 내가 안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창세 전부터 감추던 하나님의 그 구원의 비밀을 지금뿐만 아니라 영원까지 그것을 확실히 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27절을 읽으면 지금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친밀한지를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를 통하지 않고는 아들을 알 수가 없고, 아들을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를 알 자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연합의 비밀이죠. 이건 정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반드시 아들을 통해서 아버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쉼과 평안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는 그 구원의 길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 갈 수가 없어요. 이게 비밀이에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9절까지,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9절까지, 6절에서 9절 찾으셨으면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가능한 거예요. 왜? 하나님의 모든 계시, 하나님을 아는 그 모든 것, 창세전부터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그 비밀이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싶으면 예수님을 알아가면 돼요. 그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의 하신 행적, 예수님의 기적, 예수님의 교훈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근데 다시 본문 11장 27절에 돌아가면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의 이 가장 친밀한 연합 관계 안에 변화가 생깁니다. 근데 이 변화는 너무나 놀라운 변화고 너무나 충격적인 변화인 것이죠. 자, 그게 뭐냐? 27절.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 자, 아들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어요. 근데 또 누가 아버지를 아냐? 하나님만 아냐? 아들의 소원대로 뭐를 받은 자요? 계시를 받은 자. 이 계시는 뭘 말하는 걸까요? 구원의 진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계시를 받은 자들이 누구죠? 당시에 제자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에요. 저와 여러분.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비밀과 구원에 이르는 진리를 누구를 통해서만 알게 하셨느냐? 예수님께서 소원하시는 그 구원의 진리의 계시를 받은 사람을 통해서만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영광스러운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과 비교하면 가진 것이 없고 능력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부족한 게 있을 수는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세계에서 보면 여러분처럼 영광스러운 존재는 이 땅에 없습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을 통해서만 구원의 진리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만 구원의 계시를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구원의 비밀과 진리를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대단하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건지 아십니까? 놀라지도 않으시고 기뻐하지도 않으시고 하나님 도대체 뭘 줘야 여러분이 기뻐하시고 감격에 빠질까? 저는 그런 고민이 듭니다. 저는 이 생각을 하면서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구원의 진리를 도대체 어떻게 깨달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을까? 잠이 오지 않습니다. 너무 놀랍고 신기롭고 감사해서요.
찾는다고 찾아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진리를 찾고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우리보다 훨씬 뜨거운 열정으로 진리를 강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우리보다 훨씬 뜨거운 열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근데 우리는 뜨거운 열정도 없고 뜨거운 갈구함도 없는데 어떻게 내가 이 구원의 진리를 깨닫고 믿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지? 저는 도저히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설명을 할 수도 없고 설명이 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이 구원의 진리가 믿겨지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왜 믿겨질까요? 예수님의 소원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간절히 원하는, 아주 열정적으로 원하는 소원이 뭐냐면 우리가 그 계시를 받아 믿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세상의 수많은 신학자들도, 세상의 수많은 성경학자들도 이 구원에 이르는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진리를 알고 싶고 찾고 싶고 또 갈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근데 나는 도대체 뭘 했길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을 깨닫고 이것을 믿고 살아갈 수 있는가? 너무나 놀라운 기적이고 영광스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동시에 이건 우리의 책임이죠. 왜? 나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그 계시, 구원의 진리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입을 다물고 있으면, 우리가 이 구원의 진리를 전파하지 않으면, 가르치지 않으면 그들은 어떻게 이 진리를 알겠습니까? 그들이 어떻게 참된 하나님을 발견하며 참된 구원의 진리를 깨달아 구원을 얻을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 이거는 너무나 영광스러운 것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준엄한 책임이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 구원의 비밀을 깨달아 이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시면서 이 구원의 비밀을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널리 전하시고 전파하시며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어떻게 하면 주님의 초청에 응답하며 참된 쉼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겠습니까? 28절에서 30절까지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28절에 30절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참된 평안을 얻을 수 있느냐? 그것은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배울 때 세상이 알 수 없는 진정한 쉼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여러분, 이 하나님이 계시 구원의 비밀이 하나님께 있는 것인데 지금 예수님은 참된 평안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로 가라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내게로 오라는 것이죠. 그 말은 뭐냐면 내게로 오는 사람만이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참된 평안과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초청은 참된 평안을 누리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초청이며 참된 지혜의 초청이라는 거예요. 그 방법을 알려주신, 그게 29절에 뭡니까?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는 거예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우라.
이런 멍에는 그 짐승의 어깨 위에 지우는 이 기구 같은 경우죠. 근데 멍에는 항상 두 마리를 같이 이렇게 매는 게 멍에예요. 멍에. 그러면 지금 아니 도대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으면 그 짐을 다 주님께서 벗겨주시고 주님이 지고 가시든지 아니면 그 짐을 다 벗겨주시고 우리에게 날개를 달아주셔야 우리가 정말 가볍게 이 세상에서 수고와 무거운 짐 없이 스트레스 없이 고민 없이 걱정 불안 없이 살아갈 건데 주님은 내 멍에를 메고 배우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다시 얘기하면 세상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뭘 지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멍에를 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멍에를 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돌아가는 거죠. 야, 나는 예수 믿으면 진짜 스트레스 없이 평안하게 건강하게 잘 살 줄 알았는데 교회 왔더니 더 스트레스다. 이것도 하지 마라, 저것도 하지 마라, 여기 가지 마라, 저기 가지 마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더 스트레스라는 거예요. 이건 주님의 말씀의 진의를,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오해죠.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 세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구도의 길을 찾는 수많은 모든 종교들이 진리를 찾고 있거든요. 그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유대교를 얘기하는 거예요. 600개가 넘는 율법을 지켜야 의롭다함을 얻고 천국에 갈 수 있는데 누가 그걸 다 지킬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이제 마지막 세 번째가 진짜 의미죠. 바로 죄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죄인. 그래서 쉼을 얻으리라는 이 쉼은, 여러분, 육체적 쉼은 하는 일을 놓으면 돼요. 그건 예수 안 믿어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행 가면 돼요. 매일 여행 가면 돼요. 매일 일 안 하면 돼요. 그건 하나님 안 믿어도 할 수 있어요. 돈만 많으면 되는 거예요. 시간도 많고. 정신적인 쉼은 여유가 있어야죠. 그렇죠? 안정이 돼야 돼요. 근데 영혼의 쉼은 일을 멈춘다고 영혼의 쉼을 얻습니까? 영혼의 쉼은 여유를 가진다고 영혼의 쉼을 얻을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절대 영혼의 쉼을 얻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얘기하시는 쉼을 얻으리라는 원래의 이 단어의 뜻은 뭐냐면 영원한 안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천국에 간다는 거예요. 너희가 내 멍에를 매면 참된 쉼을, 영혼의 쉼을 얻을 것이고 영원한 쉼이 있는, 평안이 있는 천국에 반드시 가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수고를 절대 그칠 수 없습니다. 왜? 이것은 인류 우리 조상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마에 땀을 흘리고 수고해야 먹고 살아갈 수 있는 죄로 인한 하나님으로부터의 심판이에요. 언제 수고를 그칠 수 있습니까? 죽으면 돼요. 세상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 내려놓고 싶습니까? 그럼 빨리 죽으면 돼요. 죽지 않고는 여러분, 이 세상에 이 무거운 짐 우리가 어떻게 내려놓을 수 있다 이 말입니까? 불가능해요. 그래서 쉼을 얻으리라는 이 단어의 원문의 원래 뜻은 뭐냐? 발견하다라는 뜻이에요. 깨닫다라는 뜻이에요. 다시 얘기하면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그의 겸손과 온유 속에서 내가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얻는 게 아니라, 멍에는 예수님과 같이 멍에를 매죠.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과 멍에를 매면 예수님과 연합이 되는, 이제 예수님이 가는 곳을 내가 따라가야 되고, 예수님이 빨리 가면 빨리 가야 되고, 예수님이 일을 하면 내가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속에서 발견되는 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쉼이 아니에요. 우리가 바라는 육체적 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두 번째 견해인 그 유대교의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해석을 한다면 600개가 넘는 율법을 지켜야지만이 의롭다함을 얻고 천국에 가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마태복음 5장부터 쭉 봤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한 율법의 수준은 유대교 수준보다 높습니까? 낮습니까? 높지 않아요. 마음으로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한 죄를 저지른 것이고,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한 자. 여러분, 예수님의 멍에가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내가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 자유가 아니라 예수님의 멍에를 매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다른 것이 뭐냐면, 이건 강요가 아니라 사랑이며 의무가 아니라 사랑의 멍에라는 거예요. 이번 주에 연세대 석좌 교수인 김영석 교수님이 106세를 맞이하셔서 이분이 매년 책을 내시는데 100년의 지혜라는 책을 내셨어요. 이분이 인터뷰하는 것을 제가 이렇게 쭉 봤는데 이분의 책을 제가 즐겨 읽습니다. 근데 그 인터뷰하는 기자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교수님, 참 오래 사시느라고, 지금까지 사시느라고 고생이 참 많으셨습니다. 그때 뭐라고 얘기냐면, 사랑이 있는 수고를 했기에 행복합니다. 저는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오늘 주님이 하신 이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주님과 함께 멍에를 매는 것이 의무이면 예수를 믿으면서도 고통스럽습니다. 주님과 함께 매는 멍에가 이게 또 다른 짐이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왜 하나님을 믿는 이 길이 수고롭지 않겠습니까? 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이 길이 왜 무거운 짐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 멍에는 세상 사람들이 할 수도 없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관계 속에서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주님의 온유와 겸손을 배움을 통해서 발견되어지는 쉼이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매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 이 참된 쉼을 찾아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 계속 육체적 쉼을 요구하는 거예요. 불안하니까, 염려되니까, 스트레스가 되니까. 그래서 온갖 여가 활동으로 우리의 삶을 다 가득 채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근본적인 참된 쉼을 가져다 줄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 참된 쉼을 우리가 발견하려면 주님과 함께 멍에를 매야 된다고 하고 있잖아요. 근데 멍에는 매기는 싫으면서 하늘의 평안은 받고 싶고, 멍에는 지기 싫으면서 참된 쉼은 얻고 싶다? 어떻게 이룰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 것이 예수를 믿으면 천국에 간다, 너무나 이게 단순하게 알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나 예수 물과 성령을 거듭났으니 이제 죽어서 천국 간다, 이렇게만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물과 성령을 거듭나서 영원한 안식까지 가기까지 이 수많은 삶의 여정을 그냥 점프해버리고 결과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예수의 멍에를 메고 예수와 함께 걸어가는 길이에요. 그게 순종이에요. 그게 헌신이에요. 그게 섬김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비로소 참된 쉼을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우리는 영혼의 쉼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그것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참된 쉼을 누리고 싶습니까? 정말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쉼을 얻고 싶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의 멍에를 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배우세요. 그럼 반드시 주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 속에서 참된 쉼을 발견하실 것입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69장입니다.